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공동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제자 공동체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공동체였고요. 교회 공동체는 굉장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똘똘이 뭉쳐 하나로 뭉쳤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 제자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라. 부활에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죽은 자의 부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관행적으로 되어졌던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제도,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정말 스스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자기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여러분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요, 장례식에 가서 죽은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우리는 기도하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가셨든지 지옥에 갔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 가면은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별세자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연옥서를 주장을 하죠.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을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 중간쯤 있는 곳인데, 이 연옥에 간 분들이 거기서 자기 죄를 참회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면 연옥에 있는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사상을 가르칩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참 생소한 얘기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인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고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하는데, 이 외경에 보면 마카베오하 12장 40절에서부터 4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유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유다 장군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매장을 하기 위해서 그 시체들의 옷을 다 벗겨보니까 그 몸속에 전부 다 암니아라고 하는 우상의 부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의 부적을 몸에 지니고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신의 부적을 몸에 지닌 건 이건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이 우상숭배 때문이다, 이 부적을 몸에 지녔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죽음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유다와 그 신하들이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000 드라크마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이걸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달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마카베오하 12장에 나와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유다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속죄 제사 비용,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봉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천국에 간다, 그런 일들이 이제 중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이나 아니면 믿었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 가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제도가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이 일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2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언급했다고 해서 그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 이단 가운데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말시온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통 교회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당시에 잘못된 관습일 뿐이지요, 그걸 인정해 주거나 권장할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관행적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고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베푸는 이런 관행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제도를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으니까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풀고 받는 것이고 그런 거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핵심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제도를 언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난을 당하며 살았던 바울의 자기 자신의 삶을 근거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요, 3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이 늘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여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치안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낯선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래서 위험천만한 일이 그 외국에 여행을 다니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방랑벽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외로 돌아다녔던 겁니다.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는요, 31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지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을 짊어지고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의역을 해보면요,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삽니다.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인식하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매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스스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끌려가서 죽게 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날마다 죽는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이 전설을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근데 에베소에서 행해지는 일 가운데 큰 원형 경기장들이 많거든요. 에베소에. 거기에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걸 스포츠같이 말이죠. 죄인을 던져놓고 맹수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걸 즐기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 맹수와 사람이 싸우면서 죽어가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그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서 되어지는 이 일들을 근거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가지고 짐승하고 싸운 일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것이 벌로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유희를 위해서든지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는 원형 경기장의 짐승에게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짐승하고 싸운 일은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이 마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늘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헬라 사람들하고. 헬라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 사람들하고 싸우기를 마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가지고 그 짐승과 싸우는 것 같은 처절한 싸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싸움 할 일이 없었겠죠. 전혀 그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 헬라 사람들하고 치열한 전쟁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쾌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뚱이 가지고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사회가 그렇게 타락했던 이유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왜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입니까? 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살면서도 끝까지 죄악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타락을 향해 막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지는 33절과 3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로 더럽히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바울이 인용했을까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외경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 말은요, 주전 4세기, 사도 바울로부터 한 400년 전이죠. 주전 4세기에 아테네의 희극 작가인 메난데르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스라고 하는 책에서 쓴 말입니다. 이 메난데스는요, 주전 321년에 첫 작품을 내놓은 이후로 적어도 100여 편 이상의 많은 희극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메난데스가 했던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메난데스가 말했던 그 유명한 말을 지금 인용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물들이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상징했을 것 같아요? 악한 동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이 악한 동무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그들은 악한 동무처럼 선한 행실을 방해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죄악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말고 정신 차려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3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현세적 쾌락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그들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부끄러운 죄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SBS에서도 더빙해가지고 상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영화의 원 제목은 쇼타임입니다. 쇼타임. 직역하자면 짧은 시간, 아니면 시한부 인생,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버트라고 하는 경찰관입니다.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경찰관이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퇴직할 때 얼마 남지 않으면 몸을 살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퇴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버트도 굉장히 몸을 사리는 비겁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꿈은 오직 아무 사고 없이 퇴직하는 거.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예요. 그러니까 웃을 준비를 하시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잘못돼가지고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하고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이 사람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인데요.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혈액 자각 중독증이라고 하는 병에 이 사람이 걸린 걸로 되어 있는데 2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2주밖에.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기가 2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차피 내가 2주밖에 못 사는데 내가 경찰관으로 있을 때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해가지고 순직을 당해야 되겠다. 순직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보험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 보험금을 우리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관으로 있을 때 죽으려고 순직을 당해야 이제 보험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무슨 위험한 일만 있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겁니다.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야 순교를 돼서 순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참 이게 말이죠.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죽어지지도 않는 거야.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총알이 샥 날아갔다도 쉥 피해가고 말이죠. 죽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은 빨리 순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물려주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길을 쓰고 위험한 현장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가는데 안 죽어. 못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이 사람이요 나중에 국가에서 유공 훈장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험금 다 잡수시겠다고 날마다 죽겠다는 각오를 산 사람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죽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방관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물불 안 가리니까. 물불 안 가리니까 소방관이 제일 무섭대요. 물불 안 가리는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왜요? 뵈는 게 없으니까. 뵈는 게 없으니까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방관보다 시각장애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짜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큰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굳게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죽어도 다시 살 사람입니다. 불사조처럼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악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십시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끝까지 순결의 영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의 당당한 주인공 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결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만 산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